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문을 나서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시험을 잘 쳐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뜨고 집을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가만히 아주 조용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음미해 보고 있으면 왜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 건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이 불러일으키는 결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욕심,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욕심, 잘 살려고 하는 욕심,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 어찌 보면 이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생각하고 이 자연스러움을 그냥 묻어두려고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연스럽다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냥 욕심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작은 욕심의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씩 쌓여서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습관화되어 버린 이것은 나중에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내성적인 사람은 불면증으로도 이어집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 우리의 내면의 욕심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이 욕심이 그냥 단순한 무조건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 욕심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완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평안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욕심만 생각하면 강박관념이 생기죠. 무엇에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삽니다. 무엇에 쫓기는 듯한 삶은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놓고 곰곰이 생각하면 삶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바라봄이 바로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뭐가 그리 기쁜가? 기쁜 일이 한두 번 일어나면 그때는 기쁘지만 매일매일 경쟁해야 하는 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 기쁜 삶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쁜 삶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안. 삶은 내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내가 살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바로 주안.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행하지만 내가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행동하기까지 언행으로 나타내기까지 내 안에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삶을 행동을 언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에 삶이 기쁘다는 거죠. 어떤 결과이든. 주안. 주님이 설마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실패로 이끌겠나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또 슬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패도 있을 수 있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왜 그러지? 내가 주를 믿었는데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나아갔는데 실패라니? 나를 엿먹이려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나?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나와 비슷한 수준의 주면 우리가 주로 모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엿먹이고 골탕 먹이려고 우리 삶을 이끌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부르신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어린 자식이 부엌용 칼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나 저거 가지고 싶어 하면 주지 않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그 칼로 인해서 다치면 안 되니까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했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성공을 거두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부모가 아이에게 부엌용 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지금 받으면 위험한 것이니까 아직 받으면 때가 안 되는 것이니까 받으면 곧장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어쩌면 받아서 그 받은 선물보다 내 목숨이 더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니까 때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일 때 우리는 삶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나갈 때
주 안에서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언행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한번 내뱉는 말은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필요한 말이지만 혹시 내가 내뱉는 이 말이 밖으로 내보내면 주워 담을 수 없는데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말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내뱉는 말에 따라서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욕먹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자신도 욕을 얻어먹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곧바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그것보다 더한 그런 언행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종의 핍박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의 말을 듣기 싫어서 아예 예수 믿지 않고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원래의 상태로 원위치, 자신의 생각대로 그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 미워서 피했더니 이 사람보다 더한 놈을 다른 데 가서 만나는 거죠. 이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상대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을 피해서 상대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른 데 갔더니 더 센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조금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약한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센 사람을 만나면 조금 더 센 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길로 가는데 잘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 때문에 사람의 내면에 살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겠죠. 그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사상과 이제 맞지 않는 사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비켜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이 걸리는 게 너무 맞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못하네. 술 먹는다고 뭐라 그러네. 담배 핀다고 뭐라 그러네. 담배 태운다고. 이렇게 제재를 많이 갖다 받다 보니까 그 제재가 싫은 거죠. 담배 피울 수도 있고 뭐 술 마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차라리 예수 믿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 귀신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예수 믿을 때는 그래도 생각이 너무 괜찮고 정의롭고 관용이 넘쳐서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못 살겠네. 너무 정의로워. 귀신은 불의해야 돼. 불의하고 불평하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많고 이런 성향인데 예수 믿는 이 사람은 뭔가 정의롭고 교만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이런 사람 안에서는 귀신이 못 사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어느 날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들어갈까 하는데 그런 사람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찾다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전에 살던 그 사람 내면에
그 내면이 생각나는데 그 사람 내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람 찾아가 볼까? 갔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된 것입니다. 귀신도 싹 나갔지만 예수 믿던 성량, 정의로움, 겸손함, 사랑 이런 것도 조금씩은 그래도 안에 있었는데 싹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귀신이 너무 깨끗하게 됐는데 자기만 들어가기 아까운 것입니다. 더 자기보다 센 귀신, 들어갈 데가 없는 귀신들을 나가서 데리고 그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집, 살기 좋은 집이 있는데 같이 가자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불평을 불어넣는 불평 그런 친구. 불평하는 사람들 모여드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불안에 뜨는 사람들, 불안 친구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드는 겁니다. 불안, 불평 매일 늘어놓고 불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에 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물드는 줄도 모르고 자기도 물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왜 이렇게 이런 길을 가고 있나 해서 되돌아오려고 보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그 길로 오랫동안 가서 너무 고치기도 힘든 그런 습관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늘 뒹굴뒹굴하는 그런 무의미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친구들이 모여들고 빈둥빈둥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생각이 바르고 그래서 들어갈 곳이 없었는데 마침 자신이 갈 수 있는 좋은 집이 이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쪽을 좋아하면 저쪽이 약하든지 저쪽을 좋아하면 이쪽이 약하든지 두 가지를 동시에 똑같이 균등하게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사랑이 약해지는 거죠. 사랑을 더 강하게 품으면 돈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해야지. 그렇게 쟁취할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쟁취한다면 만약에 사랑을 품고 계속 이 사랑을 향해서 일편단심 나갔더니 돈도 따라 붙네. 그러면 돈도 쟁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꺼번에 돈도 쟁취하고 사랑도 쟁취해야지 하면서 나아가면 두 가지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가 나를 점검하면 지금 내 자신의 내면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내 자신의 삶으로 언행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내 인생을 끝낼 수가 없지. 지금이라도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하고 고쳐먹는 거죠. 그래서 관용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신 어떤 삶을 살라고요?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라. 주 안, 주를 믿으면 그러면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 내가 생각했던 결과는 물론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내가 잘 볼 수 없지만 나는 그런 주님을 내가 믿고 있어. 결국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여. 내가 믿는 주가. 그러니까 믿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못 믿으면 어떻게 그런 분을 주라고 믿겠습니까? 사람은 배신하기도 하지만 신이신 주는 나를 엿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을 잘못한 무엇이 있을까? 내가 혹시 못 본 것이 있었나?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했나? 하고 한 번 더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거죠. 아, 내 사고가 짧았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고 자신을 이렇게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발전이죠.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주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다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내 생각에 맞는 것은 믿는데 내 생각에 반하는 건 못 믿겠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주를 믿는 것입니까? 자신이 신인 거죠. 자신을 믿는 거죠. 주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의 이 결론을 어떤 이유를 주셨구나. 감사하죠. 다시 한번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딱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평안함으로 임합니다. 응답이죠. 평안. 기도했는데 평안하다. 응답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바로 이 평안의 열매죠. 이 평안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이미 예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그 감사함으로 나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어떠한 무엇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미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으로 임하는지 그것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옵니다. 우리는 24시간 생각을 동일하게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24시간 변함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용하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면 경쟁 사회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안, 불평, 염려,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때 주를 보시고 주를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삶을 생각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결정보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결정은 때로는 어긋날 수 있어도 결국은 올바르게 이끄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을 해도 틀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비춤을 우리는 완벽하게 해석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림마저도 또 왜 틀렸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를 믿는 사람들의 관용,
그런 기뻐하는 삶입니다.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 살아계시는 주를 알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불안, 불평,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이 관용의 삶은. 이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의 옆에 있으므로 물이 그렇게 긍정의 이런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사람과 함께 마시고 싶어 합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의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삶에서 평안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갑니다. 평안은 열매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평안이 없으면 그 부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은 가장 큰 부여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평안으로 인생의 길을 마음껏 자유의지로 펼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